오늘 55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55문에 대한 그 결론적인 정의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요.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는 뭐라고요? 우리 유울의 성도님 아주 또박또박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이 하이델베르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보세요. 한번 여기 우리 첫째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할 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의 정의에 따르면 성도의 교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인들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고 서로를 돌보고 하는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러면 성도끼리 사랑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게 첫째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뭐가 첫째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첫째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였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에 의하면 사도신경 원문에 의하면 거룩한 공예하고 쉼표 있어요. 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다른 것은 다 와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공예하고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공예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공예, 와가 없어요. 쉼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거룩한 공예는 교회예요. 하나인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공예죠. 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가 지상의 교회라고 했어요? 천상의 교회라고 했어요? 무형교회예요? 유형교회예요? 예? 발음을 정확하게 했어요. 이렇게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형 그러면 천상교회예요. 유형하면 가시적인 교회, 불완전한 교회, 조직적인 제도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유형교회, 그래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인데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역교회를 유형교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장로교회는 천상교회예요, 지상교회예요? 예, 이게 거룩한 공예예요. 하나인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화 할 때 바로 에덴 장로교회에 우리가 교회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장차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완전한 그런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갖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에덴 장로 교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교회와 무엇과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결론,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결과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은 이 지금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하나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도신경이 그 함축하고 의도하는 바가 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깥의 세상에서도 동창회가 있죠. 근데 동창회에 가려면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동창들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그 친목 가족, 친목 가족끼리 모이면 거기에 누가 참여하면 안 돼요? 진짜 가족들만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모임인 거예요. 성도의 교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역교회 속에서 말씀 없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은 그건 뭐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잡수셨다? 네. 요한일서 1장 가봅니다. 하나님 말씀. 자, 이 의미가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뭐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지금 뭐를 지금 설명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이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 요한복음에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죠? 그가 봄에 그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아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라는 것은 사도를 말합니다. 사도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틀림없죠.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태초부터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고요. 우리의 사귐은 할 때 이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받고 들은 너희, 그리고 지금 우리예요. 그렇죠? 교회인 우리예요. 우리와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사도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 전한 사도와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사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누림,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그 사귐 속에 지금 동일하게 그런 사귐 속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사귄다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짜 성도의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사귐은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귐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지금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소개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같이 사귄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 성삼위 하나님이 막 서로가 사귀며 교통하며 누리고 영광을 나눈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도 신비한 거, 경험적인 거, 뭐 은사, 방언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귐은 이런 거 아니에요. 친목을 이루고 친교를 나누고 그다음에 같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돈 꿔주고 안 갚고 해도 괜찮고 하는 그런 관계로서 서로가 그 상처를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를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그런 것을 성도의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의 사귐은 말씀으로 인한 그 영적 교제고, 이 복음의 결과로 인한 그 살아난 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그 나눔을 이루는 곳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말씀이 그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말씀이 서로를 받아주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사귐, 지금 사도가 우리와 같이 사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복음의 결과로 누리고 맛보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함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럽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은 다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이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사귐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지금 그 요한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좀 더 나눌게요. 요한일서 2장 우리 19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성도의 사귐이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교회와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거룩한 공예, 쉼표, 성도의 서로 교통,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은 결국은 교회예요. 교회의 핵심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 힘, 그리고 어디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느냐 할 때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뭐 서로 사귀는 이게 교회죠. 자, 그런데 이 성도의 사귐, 교회로부터 나가는 경우를 요한일서 2장 19절은 뭐라고 설명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교회가 대체 뭘까? 교회는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도 동창회라든지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만이 모임이 형성되고 그 사람들만이 거기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된 자를 찾아내셔서 그 생명이 양육되어지고 자라나고 그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워지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영적 기관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누구만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모여지는 곳입니다. 안 그래요? 전혀 예수도 안 믿고 모르는데 물론 어떻게 하다 교회를 들어오는 것을 교회가 저지하거나 안 됩니다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우리와 같은 멤버십을 갖고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과 사귐과 교제의 근거는 뭐예요? 생명 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는 문턱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돼야 돼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귓등으로 들어와서 그냥 흘러나가는데 여전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온다고 해서 그와 거룩한 성도의 사귐과 나눔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요한일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요. 진리를 벗어난 자들이, 말씀이 생명되지 않은 자들이 나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처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기는 교회라는 곳에 왔지만 저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그 교회를 지역교회, 지금 우리 지역 교회에 속한 곳에 사람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요. 뭐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한 번 사람들이 왔다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 다 남아서 있는 교회는 그거는 그 천상교회 외에는 없어요. 지상교회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사람이 떠나는 사례는 발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과 핑계를 대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을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도 많은 이들이 왔다. 적지 않은 인원들이 떠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계신지요? 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뭐 이렇게 여러 말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한 두 가지로 압축해 보면, 첫째는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사랑 없고 은혜 교회에 은혜 없고, 그런 말, 이렇게 소망 교회에 소망 없고, 에덴 교회는 그런 에덴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실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좀 돌아보아야 돼요. 그분이 왜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입고 생명을 가진 것으로 섬겨야 돼요. 베풀고 받아주고,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으니까, 진리 참된 것을 갖고 있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이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참된 것으로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게 그렇게 상대방이 이것을 참된 것, 진리 안에서의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판단하고 사랑 없다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금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사랑이지만 인간 사랑인지 영적 사랑인지. 여러분, 영적 사랑은 뭐예요? 중요해요. 분명해요. 성도의 교제가 교회인 것처럼, 그죠? 그 성도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사랑이에요. 아멘이시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를 보아달라, 나를 알아달라, 나를 높여달라,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 침묵에서 하시면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이 범죄하여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떨어졌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십자가로 만나주신 그 은혜를 알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자리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게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믿음을 주셔서 어디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교회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로 산 교회에 그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내 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겠다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인간적인 거지 같은 사랑을 구걸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저급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는지를 깨달은 그 죄인의 무리,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욕구에 목말라 가지고 막 그 인간적인 남편, 또 그 인간의 그 자녀들에게 그 온갖 것을 거기다가 목적을 두지 않기로, 그걸 죄로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위로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진짜다라고 알게 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거기서 부둥켜 안으며 서로 가슴을 열고 서로 그리스도의 피를 짜서 서로가 먹여주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것을 맛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것이 아닌 다른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쪽에서 사랑이 없다, 그리고 내게 말을 함부로 했다,
목사가 뭐가 어떻다 이렇게 뭐 어떤 것들로 인해서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해야 할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내가 정말 내 이 교회, 이 에덴의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신 이들과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사랑과 영적 교류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은 그거예요. 그 안에서 쓴소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날설은 말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책망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또 어떤 모습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대접을 받고 취급을 받더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이 말씀이 서로 순종하는 자리에 가서 내 교만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그를 뜨겁게 끌어안는,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또 하나, 떠나는 분들 중에 또 한 여러 부류 중에 좀 대표적인 부류는 이런 부류였습니다. 뭐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내용처럼 천상의 교회를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서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이 허물과 약점투성이고 가시적이고 문제가 많은 이 유형교회, 그리고 어찌 보면 제도적인 교회죠. 조직교회예요. 제도적인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들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각 지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머리가 어디에 계세요? 천상에 계셔요. 이 말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사실은 영적 실상은 뭐냐면 우리도 천상에 있는 존재. 이게 무형교회예요. 우리가 천상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상적 교회 속에 우리가 지체를 이루는 자들인데, 그래서 다 지체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상적인 교회로서 그냥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만 우리 안에 딱 받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진 자로서 분명히 천상적 교회의 영적 실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죠.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직분자들을 두시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두셔서, 그리고 선지자와 교사와 이런 은사들을, 이렇게 다양한 은사, 꼭 직분만뿐만 아니라 또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교회의 은사를 주셔요. 어떤 자는 봉사하는 자, 어떤 자는 또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천상에게 주는 게 아니라 천상에 속해 있는 무형적 교회이지만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어져 가는 우리를 위하여 뭘 주세요? 직분자와 각양 선물인 은사를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자, 우리 고린도서 12장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우리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여기 여러분 다양한 팔, 다리, 머리 다 있죠. 그런데 우리는 팔 한쪽 보면서 이게 나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 내 몸에 전체 붙어서 나라는 한 인격체를 이루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령, 한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지체들을 이렇게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다양한 몸을,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한 몸으로,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지식과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같은 자들로서 서로가 교제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갖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역 교회로서 에덴 교회, 에덴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또 개혁교회예요. 복음주의 교회와 개혁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복음주의 교회와 개혁주의 교회의 차이가. 숙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란 뭘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의정치를 하는 장로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칼빈의 튤립이라든지 또 우리가 파이브 솔라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개혁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안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사도신경을 우리는 그대로 받습니다. 사도신경 부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우린 그러는데 저 침례교는 사도신경 부정해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해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난 다 좋은데 왜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느냐, 이게 불만이다, 내가 남기를 원하니까 예배 때 사도신경 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 사람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에 거부가 있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이건 내 믿음과 같은 부분 아니다, 이거는 카톨릭이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모습이 하나인 것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사족이었고요. 자, 27절 보세요.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함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중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왔냐면, 유형교회의 제도적인 교회를 부정하는 모습, 그러니까 천상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완성적인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다 똑같다, 계급도 없고 목사도 물론 성도죠.
장로도 성도 똑같아. 그러나 성도로서는 똑같지만 이 유형적인 제도적인 교회, 여기 보세요. 지체로 우리가 각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 중에 몇을 세워서요.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교사가 곧 목사예요. 목사도 세우고 또 각양 그 은사를 교회에 주셔서, 이 교회 어떤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유형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유형교회에 주셔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런 지체로서의 모습이지만,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들을 세워서 다스린다, 제도적이다, 조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꼭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목사도 뭐 자기 어려운 얘기하고 뭐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하고 그러는데 꼭 그게 설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설교냐?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도적인 이 불완전한 교회지만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데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이 불완전한 그 사도들, 불완전한 그 베드로며 불완전한 그 모세며 이런 모든 이들의 그 불완전한 속에 성령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셨듯이, 목사 불완전하죠.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일에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당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사회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고 무슨 장로며 집사며 이게 뭔 필요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놓치는 건데요. 지금 뭘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지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지체를 얘기하면서 이 교회를, 지체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각양 하나님이 각양 은사와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 교회 떠난 사례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교회의 어떤 제도성을 자꾸만 교회가 제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부정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부족한 나라는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진정한 교제 안으로 정말 이루시는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남성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끊어지느냐? 지금 남편들아 하면서 얘기하는, 남편들아 하는 얘기는 부부가 똑같이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의 90% 이상이 이게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그런 그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 간에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서로가 하나가 돼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로 나가고, 여러분 그거 원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그 성도의 교제예요. 가장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그 교통을 보여주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성삼위 삼위일체는요, 세상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유일하게 설명이 가능한 것은 부부관계예요.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사실은 교회에 허락됐어요. 근데 이 교회에 허락된 이 놀랍고 신비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정말로 교회가 맛보는 데 있어서 가장 그것을 누리는 기초요 들어가는 그 누림의 첫 단계가 가정이고 부부관계예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과 생명 안에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받고 기뻐 뛰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날 때 진짜 이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도 하나님의 생명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여예요.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딱 궁합이 딱 맞아가지고 세상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것은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진리로 하나가 될 때죠. 이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자꾸 대화를 나누세요. 부부싸움을 하세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을 하세요. 그게 조금 더 확대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영적 사랑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좀 얘가 좀 약간 저급하지만 그러나 조금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들릴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같이 맥주를 마셔준다. 어때요? 이거 굉장히 가증스럽고 불경건한 겁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 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다, 이것처럼 무섭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게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 사람도 교회 데리고 갈 수 있겠거니 하고서 시작했지 몰랐지만 진짜 믿음을 얻고 보면 아찔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도저히 상상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는 거에 불과하지, 믿지 않는 자와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같이 아직 세상에 더 많이 물들어 있는 저와 친구가 되어줘서 그를 교회로 인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자인지를 그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우리 이제 소그룹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소그룹 말씀으로 교제하고 주일마다 애창 끝나고 말씀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따분하다는 거죠. 너무 버겁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 않고 그냥 이 시간에는 좀 그 맥도날드에 가서 좀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좀 편안하게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다이아를 그쪽에 맞추어서 가면은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게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꿈꿨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얘기를 해야만이 서로가 막 대화가 통하고, 한 주간 살았던 얘기를 뭐 이렇게 나눔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 가서 살았는데 막 진짜 그 벅벅벅벅 세상과 싸우다가 찢겨지고 막 피도 흘리고 그렇게 싸웠던 그 고스란한 그런 뜨거운 현장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또 식사 후에 같이 차를 마시면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믿음으로 산 나의 이런 그 피 흘림을,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들끼리 전우회를 가지고 그 피를 흘림을 나누는 것이 진짜 말씀에,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내가 살아갈 또 힘이고, 내가 한 주간 틀리지 않게 살았던 것이고, 또 회개는 또 이런 거, 이게 교회의 성도의 교제이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얘기해서 서로가 친목과 친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교회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흐뭇해하고 즐거웠다 하고 자리를 일어서는 그런 교회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를 할 때 내 다른 지체와 같이 또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한 바가 없으니까, 한 주간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한 흔적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와 나누는 게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가져서 말씀 가지고 막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영혼들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꼭 장로님만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 말씀의 진리들을 막 쏟아낼 때 옆에 있는 이들이 그걸 듣기를 원하고, 그걸 들으면서 막 기뻐하고 그것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에덴 장로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막 말씀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따분해하고 막 지금도 말씀 듣고 왔는데 또 그 얘기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가 나가요. 그러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뭘 안 해줘가지고 막 그런가 보다. 성경이 그러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러냐고요. 왜 여러분들이 난리를 치세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서 나간 거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안 해놓은 거, 말씀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그를 먹이고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 돼요. 영적 사랑을 하면 분명히 영적인 자들은 이것으로 기뻐하고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뭘 원해요? 인간적인 사랑이 풍성해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냄새나는 그런 이들끼리 많이 모여서 교회가 커지기를 원해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져서 영적으로 막 작은 무리지만 정말 힘있는 자들이 돼서, 존 낙스가 기도했을 때 그 메리 여왕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수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저 기도가 무섭다. 그 에덴의 한 몇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막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곡되고 생명된 자들을, 그래 내가 이 교회에다가 맡길 수 있겠구나, 이 교회 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목적이 드러나겠구나, 에덴 교회를 내가 정말로 사용해야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덴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남겨주신 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욕심과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내일 망하든 주님이 내일 오셔서 우리 모든 게 종말이 오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에덴 교회가 100이면 100이 다 천국에서 얼굴 뵙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1000의 10명보다 열의 열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에덴 교회이고,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가 그 성도의 교제가 말씀 안에서 힘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